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이야기가 닿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이 채널을 밝혀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이 홀로 흘렸던 모든 눈물, 지새웠던 수많은 밤들, 그리고 감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던 모든 순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모든 이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당신을 배신하고 등 뒤에서 당신을 험담하며 당신의 영혼을 짓밟고도 여전히 번영할 수 있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듯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바로 그 손은 언젠가 삶이 그들에게 행위에 대한 답을 요구할 때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모든 행동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자라나고 번성하여 마침내 추수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심은 것을 정확하게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의 이치,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도 삶이 영수증을 끊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달력이 없습니다. 그분은 있지도 한눈을 팔지도 않으십니다. 침묵 속에서 모든 행동과 말, 모든 배신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순간 그 교훈이 가해자의 뼛속까지 사무칠 바로 그 정확한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복수를 염원하며 밤을 지새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당신의 분노보다 훨씬 조용하지만 그 결과가 드러날 때는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크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가장 정확한 시간에 말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불러올 무게를 피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비록 지금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부당한 일을 저질렀을 때 당신은 즉각적인 정의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을 보며 왜 이리 세상은 불공평한지 물었을 것입니다. 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신뢰를 저버리고 고통을 조롱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여전히 행복하며 여전히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보이지 않는 심판의 시계는 이미 똑딱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그분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섣부른 정의는 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심판은 존재의 핵심을 베어냅니다. 그 심판이 임할 때 그것은 그저 따끔한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가르치고 겸손하게 만들며 그들이 한때 굳건히 서 있던 교만의 탑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은 종종 악인들을 방심하게 만듭니다. 오늘, 내일, 심지어 내년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신들이 깨끗하게 빠져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그림자처럼 평생 자신들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장 편안해질 때까지, 교만으로 집을 지을 때까지, 자신의 잔인함에 아무런 대가가 없다고 스스로를 확신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다 단 한 번의 일격으로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벌을 위한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잡음입니다. 어떤 애도 대가 없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대한 힘의 작용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돌아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청구서에 서명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는 가장 정확한 순간에 반드시 수금될 것입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흙을 봐도 똑같습니다. 며칠,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지나도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무언가가 자라고 형성되고 마침내 뚫고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를 즉시 볼 수는 없지만 삶의 깊은 표면 아래에서 그들의 악한 행동이라는 씨앗은 자라나고 퍼지고 힘을 키우다가 마침내 현실로 터져나오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것은 작은 싹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이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열매로 가득 찬 거대한 나무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그 정확성뿐만 아니라 그분의 기억력 때문입니다. 인간은 있습니다.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마음의 무게를 덜기 위해 어떤 것들을 지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이 했던 거짓말, 그들이 꾸몄던 계략, 미소 뒤에 숨겼던 배신,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결과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장이 넘어갈 때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직접 저술한 바로 그 장들을 소리내어 읽도록 강요받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건너뛰거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혔는지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처가 증거가 되었고 하나님은 결코 판결을 내리는데 실패하지 않는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작위로 내리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영역을 정확하게 강타합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며 상처를 주었다면 그들은 자신이 깊이 신뢰했던 누군가로부터 똑같은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평화를 훔쳤다면 그들은 밤새 잠 못 이루고 안절부절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고군분투를 조롱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을 벗겨낼 쓰디쓴 고난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당신의 손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삶 자체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섭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수심으로 당신의 영혼을 더럽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계속 나아가고 믿음을 지키며 그들이 쏟아낸 바로 그 에너지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되돌아올 것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잔인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당신이 준 것을 그대로 돌려받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모든 말에는 무게가 있고 모든 행동은 에너지를 내보내며 그 에너지는 항상 발신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인함을 일삼는 자들은 결국 그 속에서 익사하게 됩니다. 그들은 독을 퍼뜨리면서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독이 담긴 병은 항상 원을 그리며 돌아와 결국 그들 자신이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그것은 결코 온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온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비롭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자비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들의 스승이 되어 한때 장난으로 여겼던 바로 그 고통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은 정의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고통을 야기한 사람들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아픈 밤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추수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씨앗이 자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치유되고 재건되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교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눈물을 닦는 동안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마무리를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마무리는 이미 삶의 설계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모든 잘못된 행동은 그 자체로 결말을 품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전달하는 손이십니다. 현실은 사람들은 자신이 뿌린 것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를 옮기고 친구를 바꾸고 1000번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소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지닌 무게를 통해 그들을 찾아냅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 자신이 한 일의 메아리를 가지고 다니며 그 메아리는 피할 수 없을 때까지 점점 더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정의입니다. 당신이 요구했기 때문도 싸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빚이 청산되지 않은 채로 남겨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든 침묵 속에서든 말입니다. 그들의 미소가 한때 당신을 속였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당신을 작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배신이 선함은 패배한다고 당신을 설득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결코 잠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내하시고 정확하시며 언제나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상처 없이 떠났다고 생각했던 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피하려고 했던 교훈을 받도록 표식이 찍혔습니다. 그들의 날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어떤 행동도, 어떤 말도, 어떤 배신도 하나님의 균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을 비웃고, 당신의 아픔에 미소 짓고, 당신의 고통을 오락거리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이 약함의 증거이며 당신의 힘겨움이 당신이 그들보다 못하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아프게 한 것을 넘어 당신의 상처 한가운데서 당신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깨닫지 못한 것은 고통 속에는 힘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난을 존중하는 대신 조롱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기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길에 비참함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모든 잔인한 말, 모든 비웃음, 당신의 고통 속에서 쾌락을 느꼈던 모든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언젠가 자신들의 웃음이 침묵으로 그리고 그 침묵이 고통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계약 말입니다. 인생의 진리는 세상에 내보낸 것을 각 사람에게 그대로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손가락질했을 때 그 똑같은 손가락은 결국 그들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당신이 쓰러져 있을 때 그들은 웃었을지 모르지만 인생은 조롱을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교훈을 위한 무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무너짐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자기 내면의 무너짐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비밀스러운 상처를 품은 사람만이 다른 이가 피 흘리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잔인함은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허함에서, 평화를 모르는 영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고통을 오락거리로 생각하는 동안 그들은 실은 자신의 텅 빈 마음과 하나님께서 넓히려고 준비 중이신 균열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롱은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비웃을 때 그들은 바로 그 에너지를 자신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즉시 닥치지는 않을지라도 도착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삶은 웃음을 되돌려주는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되돌아와 메아리칠 때 그 웃음소리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한때 강력하게 느껴졌던 웃음은 자신의 고통의 무게가 닥쳤을 때 침묵시킬 수 없는 비명이 됩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그 위에 있으며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모든 상처는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상처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이 조롱당하는 동안 당신은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당신의 스승이 되었고 인내는 당신의 방패가 되었으며 강인함은 당신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눈물이 당신을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그 눈물은 당신의 성장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이 당신을 부서뜨렸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과거의 당신을 부수고 더 강하고 현명한 당신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공허함을, 오만함은 약함을, 잔인함은 깨지기 쉬운 토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시련이 닥쳤을 때 그것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은 고통 속에서 더 강해져 나왔지만 그들은 조롱 속에서 더 약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러니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파괴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당신의 힘이 되었고 그들이 자신들을 강력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파멸이 되었습니다. 배신은 그 어떤 칼보다 깊이 뱁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당한 일을 당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이 마음과 충성, 진실을 맡겼던 사람이 그것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했다는 충격입니다. 그들은 당신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등 뒤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며 비밀리에 당신의 몰락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배신은 무게를 지니며 아무도 그 무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안겨준 배신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충으로 쓴 이야기는 항상 그들에게 되돌아가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부서뜨리는 이야기입니다. 배신의 힘은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등 뒤에서 찌르는 것이 자신들을 높여줄 것이라,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자신들을 세워줄 것이라 생각하며 영리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배신은 그것이 심어진 땅에서 결코 죽지 않는 씨앗입니다. 그것은 번식하고 돌아올 때는 작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들은 당신을 한 번 배신했지만 삶은 그들이 1000배는 더 깊이 배신당하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당신이 배신당했을 때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배신은 배신당한 사람보다 배신한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의 행동은 당신의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그들의 공허함의 증거였습니다. 온전한 마음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충성심에 뿌리를 둔 영혼은 속이지 않습니다. 오직 부서진 영혼만이 배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부서진 영혼은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그들이 퍼뜨린 거짓말은 당신이 짊어질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살아있는 한 그들 자신의 삶 주위의 족쇄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이 거짓말쟁이에게 거짓된 승리감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속삭이며 그 이야기를 믿는 것을 봅니다. 잠시 동안은 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거짓말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진실은 더 강하고 항상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빨리 퍼질지 모르지만 진실은 속도가 필요 없습니다. 인내력이 있습니다. 진실이 올 때 그것은 기만으로 지어진 환상을 산산조각 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거짓말쟁이는 폭로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훔쳐간 평화는 그들 스스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평화가 될 것입니다. 평화는 단순히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온, 정신의 안정, 괴롭힘 없이 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해쳤을 때 그들은 단지 당신을 아프게 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빼앗으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평화를 훔치는 것은 결코 자신의 평화를 가질 수 없음을 보증할 뿐입니다. 당신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모든 평온함은 그들 자신 속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바로 그 평온함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은 당신을 다시 평화로 이끌었습니다. 평화는 당신의 타고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파괴적인 행위는 그들을 정처 없이 헤매게 만들어 아무리 멀리 찾아다녀도 힘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어둠 속에서 행한 일들은 결국 그들을 빛 속으로 끌어내어 모든 숨겨진 행위를 폭로할 것입니다. 속임수는 항상 어둠 속에서 안전하다고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숨길 수 있다면, 닫힌 문 뒤에서 거짓말을 속삭일 수 있다면 책임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삶은 모든 숨겨진 행위에 빛을 비추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은 일시적이지만 진실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도 모를 것이라 믿으며 비밀리에 행했던 것은 이미 그들을 폭로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승리가 무너질 때 남는 것은 후회의 폭풍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당신은 상처 없이 일어섭니다.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는 동안 당신의 치유가 그들의 가장 큰 형벌임을 증명하면서 말입니다. 정의가 더 이상 복수가 아니라 회복으로 보이는 지점이 옵니다. 그들은 당신을 파괴할 수 있다고 그들의 거짓말과 배신, 잔인함이 당신을 영원히 부서진 채로 남겨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만든 폭풍에 갇혀 있는 동안 당신은 상상도 못할 힘을 가지고 그 파괴 속에서 상처 없이 걸어 나올 것입니다. 치유는 가장 위대한 형태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산조각 내려고 했던 것을 재건하는 당신의 능력은 그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형벌입니다. 당신이 일어설 때 당신은 그들의 행동이 당신을 정의하지 못했다는 증거와 함께 일어섭니다. 그들은 그들의 폭풍이 당신의 끝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당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불안에 떨 때 당신은 평온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얽매여 있을 때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그들이 수치심에 숨어 있을 때 당신은 목적 안에서 빛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균형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잔인함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이 앞으로 내딛는 모든 걸음, 당신이 짓는 모든 미소, 당신이 누리는 평화의 모든 순간은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힙니다.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자들을 당신 없이 번성하는 당신을 지켜보는 것만큼 괴롭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폭풍은 당신을 익사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당신은 그것을 이용해 물속에서 숨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당신을 멈추기 위한 것이었지만 당신은 그것을 동기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잔인함은 당신을 침묵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더 큰 목소리를 주었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비참함을 떠올립니다. 당신이 평화로운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은 영혼의 불안을 느낍니다. 당신이 성공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된 승리의 붕괴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복수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치유가 충분한 복수입니다. 당신이 부수려 했던 사람이 당신 없이 더 잘 사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깊이 배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일어섬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모든 배신에 대한 대답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모든 거짓말에 대한 응답입니다. 당신의 기쁨은 그들이 침묵시킬 수 없는 복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선택이 만들어낸 폐허 속에서 당신을 바라볼 때 당신은 상처 없이 앞으로 걸어가며 그들이 한 어떤 것도 당신의 운명을 지울 수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당신은 복수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것이 아닌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은 힘으로, 모든 흉터는 지혜로, 모든 상처는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었다는 증거로 변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든 폭풍에 갇혀 있는 동안 당신은 치유가 승리이며 평화가 힘이며 생존이 성공이라는 살아있는 증거로 우뚝 섭니다. 강하고 부서지지 않고 멈출 수 없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받게 될 가장 큰 형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